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6장의 말씀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잘 돌봐줄 것에 대한 부탁과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중차대한 그와 같은 일을 부탁하였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겉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앞서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훌륭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 성도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성도이자 동역자였던 오늘 말씀에서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를 로마 교회에 보내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옆에서 돕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일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일꾼이라는 그 표면적인 의미 외에도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이 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과 아볼로에 대하여서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이와 동일한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 신학자들과 여자 목사 안수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혹은 교회의 대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에서의 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여성의 안수받는 직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물론 상당수의 이들과 또한 번역본들이 이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자 감독이나 여자 집사로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꼭 집사라고만 해석되어져야 될 근거는 부족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사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표현으로 여자도 안수받는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여성의 안수받는 직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또한 이에 대하여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이 시간 가운데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의 안수받는 직분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함께 다시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블로그 신학정보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고신대 송영목 교수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의 안수받는 직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위에 언급한 송영목 교수님의 글의 말미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좀 더 체계적이고 성경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거나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추후에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위에 언급된 논란과는 별개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첫째로 그녀가 바울로부터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그 신앙이 바르고 성숙하였으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사실과 또한 바울 사도가 그녀에게 이 중요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들을 맡겼을 정도로 이 베베라는 여자 성도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이 신실하고 성실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이어지는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녀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겐그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크게 도왔던 자였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보고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녀가 어떻게 바울 사도와 여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녀를 보호자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녀가 바울 사도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적인 면을 책임졌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둘 모두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아마 부유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자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가진 형편들을 사용하여 다른 성도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며, 또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있었던 자였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하였던 베베를 신뢰하였으며, 그렇기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녀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시대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베베라는 성도가 로마교회 성도들로부터 여자라고 무시를 당하거나 존중받고 존귀히 대접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특별히 위와 같은 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녀의 출신지 또한도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특별한 말을 덧붙이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가장 번화한 그와 같은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혹 로마교회 성도들이 겐그레아 교회 출신의 베베를 가벼이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덧붙이게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방법으로 합당하게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이 베베라는 성도를 대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베베라고 하는 성도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언급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구분이나 또는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직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직분의 특수성이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또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신체적인 특성과 차이에서 비롯된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목사를 대신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내용이나 성경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그 일에 합당한 재능을 허락받은 이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남자 성도, 남자 직분자들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가장 아래 단계에 위치하고 그 위에 서리집사, 그리고 그 위에 장립집사와 권사, 장로가 순서대로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그 위에 목사가 군림하는 형태의 로만 카톨릭에서나 발견되는 잘못된 위계 구조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 있게 대하여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그 일에 합당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형편에 따라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역할이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귀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배제되는 일이 많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로지 이 베베라고 하는 한 성도의 신앙과 그 재능만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겼던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 또한 오직 각자의 신앙과 재능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의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형편들을 통해 이 베베라는 성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또한 참된 성도다운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하여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을 통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동일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